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한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을 그들이 행하게 없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애가 1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11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임한 참혹함에 대하여 말하며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끝났다면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성으로 의인화된 시온이라는 이 여성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향하여 말하지만 대화가 아니라 그녀 혼자서 말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살펴볼 때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시온의 탄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황폐한 그 땅에서 시온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혹시 어제 말씀 1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11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어제 11절 말씀을 보면 9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그 간구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외치며 시작하는데 의인화된 시온은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물으며 그들의 시선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결국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침묵하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12절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다시 손을 뻗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인화된 시온의 다급함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시온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13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었단 말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 불로 인했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형을 보면 라다라는 단어로서 주로 정복하다라는 말로 쓰이는데 짓밟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짓밟으셨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높은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였던 불과 같은 그 불을 내리셔서 골수 즉 뼈에 닿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짓밟힌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셨다라는 표현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셨단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표현은 13절 마지막으로 종결되는데 종일토록 이러한 모든 것들로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2절 13절인데 그 시작은 여성으로 의인화된 시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 손을 뻗었지만 응답이 없기에 12절에서 다른 주변 사람들인 친구였던 그 애굽 등의 나라들 또는 자신이 남편 대신 사랑했던 그 우상들에게 손을 뻗어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높은 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점점 황폐해졌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때임을 고백합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라는 것은 시온 그녀가 스스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손으로 묶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시온의 손을 묶고 얽어서 목까지 올리셨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자신의 죄때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 즉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께서 나를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절 중 하나입니다. 그
그 이유는 유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벌을 받았던 것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에게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죄가 있다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죄를 짓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때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에게 죄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는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라고 표현됩니다. 술틀에 밟았다라는 것은 당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술틀에 넣고 밟아 붉은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술틀에 넣고 밟았다라는 말은 붉은 포도주를 만드시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아서 붉은 피가 나오게 하셨다는 그런 비유적 표현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표현입니까? 그 정도로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로하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로할 자,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에서 남편으로서 표현되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계속해서 여성으로 의인화된 시온이 등장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1인칭으로 등장했던 시온이 3인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손을 펴다라는 표현은 1장 10절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상이 다른데 1장 10절에서는 대적이 손을 펴서 라고 등장하는데 대적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손을 펴서 했던 행동은 성전의 보물들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손을 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르시라는 단어로 두 손을 뻗다 정도로 이해하면 더 쉬울 것인데 지금 상황은 이러한 큰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 두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로할 자, 즉 그를 돕고 위로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나간 사람들을 주목시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과 위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대답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허한 가운데 혼자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버림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전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절망적인 내용,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외치지라도 응답한 자가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스스로 자신의 죄 때문이었음을,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18절을 통하여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내가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18절 전까지 있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당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에서 모든 백성들은
세계 열방이나 글을 읽는 독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목도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왜 사로잡혀 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서 사랑한 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나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지만 유다가 의지하였던 이웃나라들, 이웃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이웃나라들은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때 모두 유다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하다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절하였다는 것은 가오르라는 단어인데, 기절하였다는 표현보단 보통 죽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선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제사장, 장로들은 그가 의지했던 인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이방 이웃들, 백성들의 본이 되며 대표였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조차 그들이 의지할 수 없었던 자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들의 원수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심판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20절 말씀은 다시금 환난당한 이유가 반역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8절, 20절은 계속해서 환난과 고통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하였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원수들도 환난을 당하며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 즉 유다의 죄가 심판받음은 마땅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면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불편하고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인 21절과 22절을 통해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악한 모든 원수에게도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요구하며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은 혼동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선을 행하였을지라도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불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